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이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가난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뜻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와 아픔,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유도 모른 채 오해받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모함을 받아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차라리 내가 육체적으로 아픈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다윗도 이런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그를 믿고 따랐던 신하들마저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였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이 앞편인 이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닐 때 지은 시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제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자신의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잘 수 있다라는 사상이 시편 3편과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오해받고 또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억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또 뛰어넘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설명하고 해명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결백을 아시고 나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 틈을 타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또 다윗의 허물을 덜추어내며 그의 왕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여기 너그럽게 하였다. 시제가 과거이지요.
이 말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잠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곤란이라는 말이 나오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곤란은 영어 성경으로 디스트레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보다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사방이 막혀 숨이 막힐 정도의 절박한 고통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 내가 슬픔과 탄식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과 안위로 내 마음을 넓혀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제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쉽게 오해합니다. 또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연민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일단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습니다. 악으로 되갚아 주고 싶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이들은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 명예를 더럽히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너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앞장 세워 반역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헛된 일들을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을 도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이번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용기와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고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억울한 자리에, 이 절망스러운 자리에, 이 아픔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분노지요. 분노하게 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옛모습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독사가 머리를 쳐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의 욕망, 죄의 기질, 옛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을 내가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를 죄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뭐라고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점검하는 사람은 죄보다 은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를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로 연결되고 죄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 의의 제사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자,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겠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나는 끝까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제 생각이, 제 감정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분노가 들끓어오릅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 앞에 당면해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되어야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냐? 일단 이것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영광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잖아. 또 도대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질병만 이렇게 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더 생기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참 한심하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얼굴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와 말씀의 빛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은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원망은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를 내게 될 것이고 그 어떤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자리 아닙니다. 그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군대도 아닙니다. 지금 압살롬의 그 반역이 무마가 되고 몰락하는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원망은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시편 4편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입니다. 속에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그 기쁨의 비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다. 그 평강은 무엇이냐? 우리 배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미 우리는 평강을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이제 누려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그 평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갈망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그 성령님께 우리는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은 너무 낙담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제 속에는 지금 분노가 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다윗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비춰주십시오. 주님, 내 속에 다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요? 7절에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잘 벌면 막 기쁨이 넘치지요. 내가 했던 일들이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만족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반역도 끝나지 않았고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의 마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여러분, 이 8절에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1절부터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떤 상황에서 이 작사가 되었느냐, 이것을 알게 되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던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곡을 작시를 했거든요. 그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아들마저 병으로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너무 큰 슬픔과 아픔, 고통 가운데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아내와 남겨진 이 네 딸들, 이들을 먼저 이 고향 땅인 유럽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내와 네 딸들이 타고 갔던 그 배, 빌두 하브르호였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고 사랑하는 네 딸마저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전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그도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시점에 그 항해 중에 선장이 사고 지점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패포드 씨, 지금 이곳이 내 따님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그는 깊은 슬픔 가운데 오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딸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신하들은 배신하여 반역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매일 밤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저 압살롬과 반역의 무리들이 자기를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여러분 잠을 제대로 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월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평강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성숙되고 이런 좀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에서 의인의 고난, 그것도 부당한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일까요? 욥기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세 친구들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욥의 통곡을 듣고 친구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욥에게 문제 해결을 제시합니다. 답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위로받아야 될 그 욥은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했지만 진작 욥의 심정은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보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깊은 침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의 말을 우리는 공감하며 깊이 경청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통 속에
거우 버티고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섣부른 충고와 판단,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그 등을 밟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아프니까 인생, 이런 세속적인 위로, 야, 너만 이런 고생하는 거 아니야. 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있어. 이런 세속적인 위로, 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런 틀에 박힌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 이런 말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섣불리 말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그 친구들에게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우월한 신앙의식을 마치 드러내는 교만이 거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라. 그런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손잡고 같이 통곡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이고 지난 시간 배웠던 연민의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이셨고 온갖 모함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진작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가운데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이 억울함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나의 억울하고 나의 답답한 심정을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새벽을 깨워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한번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고 해결됩니다. 한번 그렇게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분노보다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끊임없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에게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그 거룩함이, 성령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이상하다. 보통 나 같으면 이 순간에 내가 당황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더니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셨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오히려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고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세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그 얼굴의 빛을 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